복음 7장 37절에서 39절 서로 교독하시겠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령의 이름과 같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못하신 거로 성령이 아직 저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내게로 와서 마시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곳 캘리포니아의 비숍 쪽으로 쭉 가기 전에 모하비 사막을 통과할 때 보면 거의 거기는 사막이기 때문에 생명체가 없고 태양광 패널은 한없이 있는 데도 있고 그런 곳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 황량한 사막에서도 군데군데 나무가 있고 키 큰 그런 관목들을 보게 되는데 그것은 바로 그곳 지점 땅 밑에 물이 흐르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나무가 붙어서 사막 한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물이 있는 곳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물 없이는 우리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 몸의 한 50% 이상, 그 이상이 다 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물은 우리에게 공기만큼, 공기가 물론 산소가 더 중요하겠죠. 그러나 공기만큼 중요합니다. 물 없으면 우리는 못 삽니다. 물 없이는 며칠밖에 살지 못합니다. 물이 없으면 우리는 다 죽은 존재입니다. 물은 생명을 주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고 광야를 가다가 사막에서 바위를 쪼개어 물을 낼 때에도 물이 바위 틈에서 끊임없이 흘러나오니까 그 200만 명이나 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실컷 물을 먹고 나서도 계속해서 물이 흘러나왔습니다. 생명수는 지금도 끊임없이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물을 마시고 그리고 또 우리는 숨을 쉴 때조차도 물은 계속해서 우리 몸을 향해서 빠져나갑니다. 그리하여서 우리가 생명을 유지하고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내게로 와서 마시라. 우리 다 목마른 자입니다. 우리가 이 나그네 인생길을 스쳐가면서 우리는 목마를 수밖에 없습니다. 부족한 것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육체를 입고 사는 동안에는 어쩔 수 없이 우리는 목마르고 부족하고 모든 것이 힘든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떠나시면서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셨습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고 살지만 우리가 예수를 믿는 신자지만 그것 가지고는 안 돼요. 우리가 이 땅을 능력 있게 살아가려면 성령이 충만해야 됩니다. 성령이 내 안에 충만하게 부어지게 될 때 성령의 생수가 우리 안에 부어지게 될 때 우리는 그때서야 다른 것 다 물리적으로 부족해도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그 다윗의 시편 23편 1절이 그래서 이해가 되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 당시 다윗의 환경은 다 부족한 것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만족함을 누리고 행복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성령의 생수가 충만히 공급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물질적인 환경적인 것 때문에 우리는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체험을 받고 나서야 우리는 행복할 수가 있고, 목마름이, 갈증이 해결될 수가 있고, 그렇게 우리는 만족하며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물 중에는 썩은 물도 있고 또 여러 가지 깨끗한 물도 있지만 생명을 가져다 주는 생수는 성령의 생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영혼에 이 하나님의 생수, 생명의 생수가 흘러 넘치면 세상에서 아무리 거센 파도가 우리의 영혼이 항해하는 배를 뒤집어 놓으려고 해도 우리는 끄떡없이 헤치고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영적인 생수가 우리에게 비축되어 있지 않으면 우리는 이런 가뭄의 시기에 더 이상 생명이 없기에 그만 삶의 끈을 놓아버릴 수도 있습니다. 많은 믿는 교회 다니는 분들이 이런 경우가 많아요. 교회를 나가는데 생명의 끈을 자기가 스스로 놓아버려요. 제가 뉴스를, 그 신문을 이렇게 보다가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한국의 한 전북 지방에서 일어난 일인데, 한 마트, 편의점에서 주인이 이씨인가 봐요. 저처럼 그 마트에서 이제 일을 하고 있는데, 주인이 직접 50대 여성이, 요즘은 다 코로나이기 때문에 검은색 모자를 푹 둘러쓰고 마스크를 가리고 여성이 들어와서 냉장고에서 소주 2병, 또 다른 데 가서 과자 2봉지,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계산대로 와가지고 왔는데, 마지막으로 그 여성이 그 일하고 있는 주인에게 번개탄이 어디 있습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저씨가, 그 이모 씨는, 예, 가족들이 지금 고기 구워 먹으려고 하는가 보죠? 하면서 번개탄 하나를 건네주었습니다. 그러자 이 여성은 번개탄과 소주 2병, 과자 2봉지 값을 내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가면서 라이터도 또 하나 샀어요. 이 씨는 뭔가 낌새가 이상한 느낌이 들어가지고 그 여인이 나간 뒤 바로 쫓아나가서 그 여인이 타고 가는 차량 번호를 적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경찰에게 전화를 하는 거예요. 방금 전에 우리 가게에 소주 2병과 번개탄을 사간 여성이 있는데, 50대 여성이 있는데, 제가 아무리 봐도 느낌이 이상해요 하면서 차량 번호를 주었답니다. 그러니까 경찰은 그 차량 번호 가지고 그 여성이 지금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 그걸 알 수가 있다는데요. 그거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좌우지간. 그래가지고 경찰이 추적해 보니까 당시 이 여인이 어느 그 전라북도 그쪽에 그 해안가 쪽으로 한 도로를 달리고 있었어요. 그 인근에 있던 파출소 경관이 그 여성의 그 위치를 파악해가지고 차를 멈춰 세우고 여인을 간신히 달래가지고 파출소로 데리고 갔습니다. 경찰 연락을 받고 찾아온 남편이 전후 사정을 얘기하며, 그동안도 심하게 우울증을 앓고 있었는데 이렇게 또 우리 부인을 살리게 되어서 감사하다고, 이 마트 주인의 이 기지로, 아주 그 예사롭지 않은 판단으로
한 사람의 죽음을 맞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이런 마음의 우울증을 다 한 번씩은 아니면 지금 또 겪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우울증은 죽음의 병이라고 합니다. 우울증의 원인이 뭐냐? 자기 분노, 자기에 대한 분노. 우리가 삶을 스쳐가면서 수없이 많은 좌절과 거절로부터 내 속에서 끓어오르는 분노가 나의 영혼을 향해서 이제 죽이는 거죠. 지구에는 많은 물이 있습니다. 지구에도 우리 몸에도 물이 많지만 지구 자체, 이 지구 위성 자체가 물이 있습니다. 70%가 바다인데요. 그래서 이 달에서 우주를, 우리 지구를 촬영한 것을 보면 물덩어리로 보입니다. 그럴 정도로 지구는 물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 지구에 그렇게 많은 그 넓은 태평양, 대서양, 인도양 여러 가지 그 크고 넓고 깊은 바다가 있기에 지구의 온도가 급격하게 오르고 내리는 것을 조절해 줍니다. 우리 사람에게는 저마다 영혼의 저수지가 있습니다. 이 영혼의 저수지에 물이 풍부하게 아주 찰랑찰랑 차 있을 때는 외부의 충격과 자극에 대해서 너무 흥분하지도 않고 좌절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마음의 저수지가 풍부한 사람은 흔들림이 없이 살아갑니다. 어떤 부인이 성령 받기 전에는 남편이 술 먹고 들어오면 둘이 죽으라고 남편하고 부딪히고 싸우고 집안에 뭐 그냥 웬만한 가재도구들은 다 날아가고 그 다음날 보면 완전히 그냥 그 귀신의 집이 되어 있었는데 이 부인이 성령을 받고 나서 남편이 그렇게 술을 처먹고 들어오면 이제는 같이 싸우지 않고 남편을 같이 붙들고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어둠에 잠긴 밤 그러면서 남편을 같이 끌어안고 붙들고 남편을 재웠답니다. 남편이 자기를 구박하지 않고 때리려고 하지도 않고 고요한 밤 거룩한 밤 그러면서 자기를 잠을 재워주니까 그러니까 남편이 감동을 받아가지고 마침내 술을 끊고 예수를 믿게 되었다는 감정이 있습니다. 성령의 생수가 우리 영혼 속에 충만하게 되면 우리는 현실을 잘 적응하며 유연하게 대처합니다. 까다롭게 구는 사람이 나에게 주어지게 되면 잘 응수하고 잘 포용하고 자신이 또 충만하며 자신이 또 죽어야 될 순간에 또 죽게 되고 참아야 될 순간에는 참게 되고 피해야 될 상황은 피하고 돌아가야 될 상황은 돌아가고 또 양보해야 될 상황에는 기꺼이 양보합니다. 우리가 매일 운전을 다 하는데요. 자동차가 오래 운행하다 보면요. 그 사이에 엔진의 실린더가 계속해서 갔다 왔다 이렇게 피스톤 작용을 하면서 그로 인해서 엔진이 뜨거워집니다. 그때 우리 그 자동차 그 앞에 후드를 열면 바로 앞에 라지에타가 있어요. 라지에타. 옛날에 제가 그 차가 오래되니까 혼다 시비 그걸 한번 타보니 그게 한 거의 30만 대 가니까 툭 하면 길 가다가 차를 설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온도가 너무 올라가니까. 왜냐하면 라지에타에 물이 하나도 없어요. 그럼 가다가 물이라도 붓고 그리고 간신히 차가 오래되면 그게 가장 그때 차를 대처하지 못하면 큰 돈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냉각수가 떨어져서 그것을 모르고 운전하다가 종종 후리회에서 차량에 그 화재가 나고 불이 나는 경우가 있잖아요. 다 그것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
성령의 냉각수가 우리 안에 들어오면 우리 안에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어떤 분노를 냉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흔들리지 않고 평정을 유지하고 앞으로 초연하게 나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에서 성령의 생수가 흘러들어오게 해야 됩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잖아요. 예수님도 육신의 옷을 입고 계신 동안에는 어찌할 수 없이 우리에게 가장 귀한 모범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십자가를 지러 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3시간 동안 약 3시간이라는 말은 없지만 3시간 정도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시고 성령으로 가득 채우시고 나서 십자가를 지러 가시기 위해서 일어나셨어요. 그러니까 기도의 목적은 뭐냐? 우리 안에 성령의 생수를 가득 채우고 해서 세상에서 다가오는 모든 뜨거워질 만한 그런 것들을 끄트릴 수 있는, 냉각시킬 수 있는 생수를 집어넣는 게 기도의 하나의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 안 목사님 두 번째 곡 그 찬송 예수 그 이름만 새벽에 기도하러 나오면 딱히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만 해도 힘들 때가 있어요. 그때는 다른 거 하지 말고 예수만 한 20-30분 1시간 예수만 해도 돼. 예수님 간절한 마음으로 하면은요 성령이 나중에는 끌어올라요. 마음이 뜨거워지고 데워지고 해서 이길 수가 있어요. 근데 같은 자리에서 베드로는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하라고 했지만 말을 안 듣고 잠이나 굴굴 자고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뭐 그래가지고 기도를 안 한 베드로는 당장 십자가를 지러 가시는 십자가를 이제 그 예수님을 붙들러 온 그 말고를 그냥 귀를 잘라버렸어요. 그 큰일 나는 거죠. 자기의 본성대로 본능대로 자기의 끌어오른 대로 자기를 주체하지 못하고 그렇게 왜냐하면 성령의 기도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베드로가 그리고 그 이후에 계속해서 실패하잖아요. 예수님 3번 부인하여줘. 나는 그를 모른다. 자기 살아야 되니까. 나는 그를 도무지 모른다. 나중에는 저주까지 하면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우리는 이 거칠고 힘든 인생의 바다를 잘 천국의 그 지점까지 건너가기 위해서는 우리는 그때그때 영혼의 저수지에 성령의 물로 채워 넣으며 가십시다. 하나님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나의 온 존재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부어 주시옵소서. 같이 읽겠습니다.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성령이 생수예요. 우리가 성령을 저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그러면 오늘 우리 예수님이 보통 외치는 법이 거의 없어요. 그냥 조근히 앉으셔가지고 산상수훈이라든가 이렇게 조근히 앉아가지고 설명도 하시고 예화를 드시고 하시지만 이렇게 외치는 것은요 흔치 않는 일입니다.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러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그래서 이 성령의 생수가 우리에게 임하여서 우리의 영혼의 저수지에 물이 충만하게 차 있으면 우리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My favorite Bible verse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느니 비전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모든 일, 그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저는 일체의 비결을 배우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항상 기도하고 방언으로 기도하고 부르짖고 기도하고 생활이 기도니까 사도 바울은. 근데 사도 바울이 성경에 보니까 잘 살았어요. 잘 살았어요. 사도 바울이 그 당시 초재벌은 아니지만 굉장히 잘 살았어요. 거의 다 자기가 자비랑으로 갔어요. 그리고 그 나중에 재판 받을 때 그 누구죠? 그 예루살렘에서 갔을 때 그 총독이 사도 바울을 놓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은 사도 바울에게서 돈 좀 뜯어보려고, 뇌물 좀 받아보려고.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그렇게 부자였어요. 그런데도 자기 모든, 그러니까 그 당시 장막을 깁는 일을 했는데 이게 그 당시 로마의 그 장막을 그 깁는 것은 그 정부 사업을 맡아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굉장히 수입이 짭짤했던 모양이더라고요. 근데 사도 바울이 그렇게, 그러니까 거의 다 자비랑으로 가고, 그 빌레몬서에서도 보면은 빌레몬을 옥중에서 만나가지고 오네시모를 옥중에서 만나가지고 그 빌레몬이 원래 오네시모의 원래 그 주인이었잖아요. 얘가 너한테 빚진 것 있으면 내가 다 갚아줄게. 네가 얘를 좀 받아달라. 그렇게 하잖아요. 하여간 사도 바울은 기도 많이 했습니다. 그렇게 부자였지만 때로는 하나님의 복음 때문에 처참하게 짓밟히고 내려앉고 가난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럴 때라도 관계없이 그는 늘 평정한 마음을 가지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배에 우리가 배를 보면요, 세월호도에 보면 배가 이제 그 태평양을 향해서 이제 바다의 큰 대양에서 배가 나가잖아요. 근데 이제 배가 나가면 저도 예전에 배를 타봤는데요. LSD 같은 거 이런 거. 그 배 LSD도 굉장히 큰 배라고요. 그래도 롤링 앤 피칭 계속해서 앞으로도 구르고 옆으로도 흔들리고. 그런데 요즘은 그게 더 세밀하게 발전이 돼가지고 그거를 막아주는 장치가 있어요. 그게 첫 번째가 안티 롤링 탱크. 그 배 안에 유선으로 물이 양쪽으로 있는 거예요. 배가 이렇게 우뚱하면은 이쪽에서 물이 바로 절로 촥 가가지고 다시 그게 이렇게 흔들리지 못하도록. 그렇게 해서 거친 파도가 몰아쳐도 선박이 평정을 이렇게 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계속해서 가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 엔티 롤링 탱크, 우리 영혼의 저수지에 물이 있으면 그걸 잡아줍니다. 궁핍할 때도, 비참한 환경에 처해질 때도, 부할 때도, 가난할 때도 요동하지 않고 우리 죽고 나면요 다 놓고 가는 겁니다. 놓고 가는 거예요.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주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지로다. 오늘 우리 장모님이 감사헌금을 했는데 그 감사헌금 그 제목이 병원에 데리고 가신 이도 하나님이시오. 병원에서 이렇게 퇴원해서 딸네 집에 오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시오. 감사합니다. 이렇게 제목을, 감사 제목을 그렇게 해서 감사헌금을 했더라고요. 이 평정의 아주 예리한 예술가 중에서 바둑의 그 고수들은 보면요, 평정심이 유지되지 않으면 그 바둑을 제대로 둘 수가 없어요. 특별히 그 이창호, 예전에 이세돌, 이창호 아주 뛰어난 천재들인데 바둑을 두면서, 그러니까 그 별명이 돌부처라 그러잖아요. 돌부처. 표정에 미동 하나
끄떡없으니까. 그러면서 한 수 한 수 두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아주 거칠게 몰아치고 기가 막힌 수를 발견해서 거칠게 몰아칠 때도 전혀 이쪽에서는 당황하는 기색이 없이 계속해서 이렇게 바둑을 두니까 오히려 상대방이 그렇게 한쪽이 더 당황을 해가지고 결국은 바둑돌을 던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문제가 우리 앞에 놓여져 있을 때, 사망의 그림자가 우리에게 드리워질 때에도 이 성령의 물로 해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까? 몇 년 전에 인천 연안부두에서 저도 연안부두에서 그 병영도 갈 때 그 옹진호 타고 이제 거기 몇 번 가고 그랬는데, 그 승객 300명이 이제 승객 300명을 태우고 중국으로 향하는 배가 있었어요. 밤 한 9시쯤 출발했는가 봐. 그런데 그 인천 그 항만이 잘 아시지만 조수 간만 차이가 굉장히 크잖아요. 근데 밤 10시쯤 수심이 얕은 바다의 갯벌 위로 그냥 이 배가 어떻게 들어가다가 거기에 처박혔어. 그냥 앞서가던 선박을 추월하려다가 그냥 길을 잘못 들어가 가지고 그렇게 이제 배가 처박혀 가지고 옴짝달싹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장이 당황하고 뭐 선원들이 당황하고 그냥 당장 물을 빨리 이거 가야 되는데 그냥 난리 피고 그러는데도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언제 문제가 해결이 됐느냐? 그 다음날 새벽에 만조가 되면서 밀물이 되면서 물이 들어오니까 배가 자연스럽게 떠오르면서 그래가지고 그 다음날 중국으로 갔대요. 이게 우리에게 시사해 주는 바가 뭐냐? 요번에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3월 말에 그 수에즈 운하의 그 일본 그 에버그린? 네버기븐? 에버그린. 그 배가 가다가 처박혔잖아요? 그 앞에 빼쪽한 고개 딱 처박혀가지고 온갖 노력을 다했는데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그러니까 그 앞에 있는 땅을 파내고 나중에 밀물대에 물이 들어왔을 때에 동시에 조그만 터그보트들이 양사방에서 딱 그냥 카운트해가지고 당겨서 결국 배가 떠가지고 하루에 뭐 몇백만 불씩 돈을 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냥 지금도 아마 수에즈 운하청에서는 그 배를 잡아두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가지고 그 미리 대기하고 있던 수백 척이나 되는 배들이 이제 그 결국은 다 이제 빠지고 통과가 됐는데,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여정에도 우리를 옴짝달싹 못하게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힘으로 거기서 벗어나려고 이리 질척 저리 질척 애를 쓰고 하는데 해결이 안 돼요. 물이 넘치면 배가 저절로 떠오르듯이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면 성령의 물이 우리 인생 가운데 들어오므로 문제는 저절로 떠오르고 해결이 됩니다. 난 우리 한국이 그 일본으로부터 독립되고 해방된 것도 그래요. 우리 한국 사람들이 해방시켰습니까? 한국의 힘으로는 안 돼. 하나님께서 역사해가지고 히로시마, 나가사키 거기에 그냥 원자 폭탄을 떨어뜨리니까 그냥 일본이 다 항복하고 나간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물을 우리 인생 가운데 보내주셔야지 우리의 문제가 떠오르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1장에서도 우리 예수님께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무엇을 구하라고? 가장 너희에게 좋은 것 성령. 기도 제목보다도 가장 다른 기도의 그 응답보다도 가장 좋은 것은 성령이에요. 성령이 우리에게 구해지면 다른 네가 원하는 기도 제목들은 저절로 해결이 되니까. 예수님이 오늘은 외쳤지만 또 누가복음 11장에서도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고 하신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 기도 제목들이 바로 응답이 되느냐? 만조가 될 때까지, 물이 들어올 때까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요한복음 8장 3절 5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료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들과 합하여 보좌 앞 금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학년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향료를 가지고 단 위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내성과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자, 지금 천사가 우리의 기도의 향을 담아요. 근데 언제까지 담느냐? 자, 3절에 보세요. 많은 뭐예요? 많은 뭐예요? 많은 향, 기도의 향을 받아야 돼. 그 기도의 향이 충분히 들어차고 모였을 때 어떻게 하신다고요? 이제 4절에 비로소 하나님 앞으로 갖고 올라가시는 거예요. 갖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단의 불을 받아가지고 땅에 던지는 겁니다. 이것이 기도가 이루어지는 과정이에요. 우리가 기도할 때 제단의 향로에 천사들이 딱 기다리고 있는 거. 지금도 기도의 향이 가득 차게 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의 이 향이 충분하게 찼을 때 불을 담아 땅에 던집니다. 우리는 우리의 기도의 향이 하나님께 올라가야 됩니다. 그 향로가 텅텅 비어 있다든지 반쯤 차 있으면 천사는 더 기다립니다. 충분히 기도의 향이 차올라야 됩니다. 기도의 향이 차오르면 그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며 우리의 문제는 해결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다시 생명이 흐르게 될 것입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예수님께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다 내게로 와서 마셔라. 우리는 목마릅니다. 우리는 괴롭습니다. 우리는 부족한 것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문제투성이에서 아우성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주의 성령의 생수를 우리에게 채워주셔서 우리의 영혼의 갈증을 채워주시고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성령의 지혜로 해결하며 나갈 수 있도록 성령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옵소서. 주여 부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주 예수여 은혜를 내려주사 고충만게 하옵소서. 이 줄이고 목마른 나의 맘에 주 성령을 부으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으소서. 주 예수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주 예수여 죄에서 풀어주사 날 정결케 하옵소서. 이 세상의 유혹이 나의 맘에 들 못하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옛 야곱이 천사와 씨름하던 그 믿음을 주옵소서. 이 세상의 물결이 흉흉해도 나
만족함 됩니다. 주 예수여 완전한 주의 사랑 나 받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이 내 맘에 충만하여 날 기쁘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내 마음에 임하신 주의 성령 늘 계실 줄 믿습니다. 그 은사를 나에게 부어주사 주 섬기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가 이 나그네 인생길 살아가는 동안 우리의 육신에게 필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입어야 되고 먹어야 되고 여러 가지 것들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하나님 그때그때마다 우리에게 필요한 일용할 양식을 우리에게 주셨사오니